빛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인 1919년 3월 1일에 각계의 종교 지도자들과 남녀노소 일반 시민, 학생들과 어린 국민학생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주도하여 시작된 우리 민족 최대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3.1 만세 운동은 우리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념이나 용기를 굽히지 않는 빛나는 기계를 전 세계에 드러낸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구축이 되어 그중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당시 16세 소녀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 철저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의 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다가 향년 17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서 붙잡힌 지 불과 몇 달 만에 16세라 했죠. 제가 조금 전에 17세에 몇 달 만에 죽습니다. 감옥에서 옥사 순교하게 됩니다. 1920년 9월 28일에 3.1절이 19년 3월 1일에 일어났다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서대문 감옥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16 예띤 소녀를 얼마나 잔악하게 고문을 했으면, 그리고 일제는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라는 그 지역에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질러 학살해버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이 자리를 빌려 순국 지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아주길 기원드리며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빛인 예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빛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즉 예수 자신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빛이심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나 홀로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을 밝게 비추어 줄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모든 배경으로 봤어도 유대교의 빛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하였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빛은 태양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하나의 태양이 전 세계를 비추듯이 한 분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비추십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사명은 의의 태양으로 만민을 밝게 해주는 빛의 원천이 되십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폭울 같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2월 28일 이제 지나서 3월 1일 그래 브라인드를 걷고 창문에 브라인드를 걷고 3월 1일 봄이야 걷고 자야지 이거 브라인드를 탁 올렸는데 아니야 아직 추워. 냉기가 저는 창가에 조그만 방에 자니까 냉기가 몰아쳐 다시 내리니까 낮에도 깜깜합니다. 제 방은 브라인드를 내리면 깜깜합니다. 대낮에도. 그처럼 만약 태양이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토굴 같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빛 대신 주님이 없으면 깜깜한 백주 대낮에도 더듬고 다닌다.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영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영생은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기절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지옥의 비참에서 구원되었으며 또 끝없는 나락에서 건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니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지므로 그들은 16절 말씀대로라면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유죄로 선고된 그런 반역자가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 끝나는 날에는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17절은 뭐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고, 그래서 18절로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또 이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믿음이나 그냥 뭐 누구 따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믿었다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원의 확신에 거해야 되는 것, 그게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없다는 겁니다. 사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는 것, 그게 믿는 자는입니다. 그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1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경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스토리는,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절로 보면 니고데모하고 이렇다 그렇다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관한 세상에 흔히 널브러져 있는 세상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성경은 세상을 향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무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과 무관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 속에 이런, 너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세상도 바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어차피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무관하다는 전제를 거기서 세웁니다. 어차피 그들은 멸망, 지옥,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곧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십니다. 제가 방금 예수의 이 말은 세상과는 무관하다 하였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지금 대화 중이다 했습니다. 그러하다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 속에,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 속에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하고 무관하다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칫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속에 있을 여지가 농후하다는 겁니다. 여지가 농후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 우리의 종교성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의 종교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0절 4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40절로 보면 그때의 두 사람이고 41절에 두 여자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래 그러면 막 평균율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퉁치자. 그래 퉁칩시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구분한다면 40절로 이렇게 구별된다면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건 포괄적이라 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 데려가고 안 믿는 사람 못 갔다 합시다. 그럼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한 가보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34절 35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들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조금 전에 제가 표명했듯이 밝힐듯이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또 35절은 뭐 믿는 사람은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간다 합시다. 34절에 그 밤에 누워있는 어떻게 좁혀볼까입니다. 어떻게 축약될까입니다.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 가고 안 믿는 사람 안 간다 쳤다면 그렇게 했다면 34절에 그 밤에 나란히 누워있는 이 둘의 상대는 어떻게 축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축약할 수 있다? 이 설정은 이 관계의 설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간단히 좁혀서 현대 버전으로 해석하자면 교회를 아무리 들락거린다 해도 그날 그때에 뭐 어쩌다가 정말 이런 경우는 참 확률적으로 참 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마는 저도 아직 그런 경우는 순서가 1번이 남편부터라는 경우는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은 못 봤습니다마는 어쩌다가 남편이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뭐 같이 따라 교회 다니게 돼서 그래서 그날 그때가 되면 남편 바지가랭이를 붙잡아도 또 대부분의 여자가 믿으면 남편이 믿게 되는데 그래서 여자가 부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때의 여자 치마고리를 잡아도 구원의 확신 없는 믿음은 낙하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현대 버전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면 그 밤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나란히 같이 갈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읽고 지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34절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그렇게 뜻을 생각하시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들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이건 포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의 설정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명했던
그 밤에 둘이 나란히 눕는 경우는 부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대.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정리되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 13장 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쪽으로 13장 30절로 (30절은)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둘이 자고 있는데 하나만 가버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자 3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주야 깨어있으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34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각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뭐 세상 포함시킵시다. 뭐 다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이 조금 전에 읽었던 33절로 34절, 35절, 37절의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깨어있으랍니다. 자, 그러면 33절 간주 3번 깨어있으라의 답을 찾습니다. 다 같이 깨어있으라가 뭐다? 시작.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그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 주님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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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온갖 유혹이 빛보다 더 빠른 이 시대에 유혹이 빛보다 더 빠른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여과 없이 무대책,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물론 신명기 6장에 기록된 4절로 9절 말씀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며 손목에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이고 삼고 이걸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네 모델로 네 증거 이게 아니라 증거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 그걸 보여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간주 3번을 다시 한번 그 앞에 서로 말고 핵심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기도하라.
그겁니다. 요즘 자녀들 이렇게 뭐 가르치고 뭐 안 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옛날 자녀들처럼 해라면 해란 대로 정말 해라면 해란 대로 오줌 쌌다고 소금 소쿠리 들고 살 그거 이는 키 쓰고 동네 돌아다닌다고 돌지 않습니다. 요즘에 강아들이 시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절은 누구에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빛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에 이 유혹이 빛보다 더 온갖 유혹이 빛보다 더 빠른 이 시대를 대응하려면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지혜. 그렇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도 사람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작금의 시대. 맞습니다. 우린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그나마 제 표명이 이런 표명을 푹 던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와도 이 세상이 지금 이런 판국인데 그나마 예수가 안 오고 이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꾸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엉거주춤 말고 이랬다 저랬다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진하는 사람, 그게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따르는 자는 신실하고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건사님 보고 제 1번 멘트, 왜 준 요즘 몇 주 안 보여? 우리 준. 그게 대목이 내가 찾는 게 줄이야. 오늘 아침에 성건사 이 뭐 신실하고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따르는 것. 준이 딱 들어. 이 준 왜 안 보여? 이랬다니까. 그게 성건사님 대목이라서 지난주 그랬다. 오늘도 앉아갖고 주로 올라간다. 그막 신경이 오시게. 할렐루야. 아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운 밤에 빛을 따라가는 여행자처럼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가 먼저 앞장서니까 호롱불 들고 랜턴 조그만 거 들고 요즘 스마트폰 빛 들고 앞장서니까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운 밤에 빛을 따라가는 여행자처럼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러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그의 인도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매사에 그의 지시를 받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로 그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지집사님 기도처럼 따르는 것, 그렇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맹세기 교회에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 빛들을 따라갑니다. 이상한 소리, 하인 맞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 태극기 소리나 하고 그 정신병동에 있어야 될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쳐다보고 응시만 하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 지집사 기도처럼 그 속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의 눈에 대해서만 빛이 아니라 우리의 발에 대해서도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조금 전에 지집사님 기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행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을 체험하는 이 삶을 원하십니까? 그 대답은 참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라는 그 질문과 더불어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주님 말씀을 열어서 이건 답이 없다. 나는 답을 모르겠다. 하나님은 답을 하신다. 하고 삶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걸을 때 이 예수님의 약속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 것,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행하던 우리의 발걸음도 양 같아서 그릇 갓길로 어느 한순간에 돌이키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내 발등에 빛이 되시고 내 심령의 빛이 되시고 내 영혼의 빛으로 밝히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릇 갓길로 얼마든지 돌이킬 충분히 여지가 아니라 그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싶은 그런 별 수 없는 그런 속물 같은 인간들인 그 속물 같은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심령에 빛이 안 됐다면, 내 발등에 등불이 안 됐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다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다듬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능력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예수님 때문에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이
순간순간 우리 삶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두움은 천국 소망이 없는 무의미, 무목적, 무목표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혹여 여러분의 삶이 이런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다면 그 무의미하고 무목적이고 목표도 없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불빛이 꺼지는 이 순간에도 내 앞에 다가오시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빛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면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영생의 빛을,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 빛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밝은 빛이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양쪽 세계에서 모두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날 우리는 거기서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인재의 증거요 하나님의 인도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주석의 해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서도 정신의 강압성이 일어난다. 맞다. 참 지당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서도 정신의 강압성이 일어난다. 제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강압성이 일어난대.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구체적인 삶으로 변화하는 거룩한 단계 과정이다. 강화성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거룩한 과정을 이끄는 주체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빛일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빛은 강압적이지 않다. 레이저 쏘서 어떻게 말리듯이 어떻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적극적인 수용의 의지가 있을 때, 즉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존재는 그분의 거룩한 몸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깨어 있을 때만 그 빛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화한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내 영혼의 창을 열고 심령을 열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향해 적극
영적인 수용의 의지가 있는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후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안에 거함이 빛 가운데 거함이며 주를 따름이 빛을 따름임을 깨달아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영원한 빛으로 가득 찬 그 나라에 이를 때에 빛 대신 주님의 인도에 감사 찬양으로 빛 대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후르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